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뛰어보려고 하는데 저한테서 안 떨어지려고 아주 온갖 힘을 쓰는 것 같습니다. 김동희 장로님, 제가 오늘 안에 지금 입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입고 있었더니 목사님 왜 넥타이를 안 매셨어요? 그러셔서 확인을 해드립니다. 옷을 이렇게 입는 이유가 기침을 안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말씀 앞에 서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그런 자세가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호세아서에 이제 제가 한 달 동안 호세아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작정을 하고 했기 때문에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꼭 우리가 생각해, 사실 너무나 많은 교훈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정말 우리가 꼭 이렇게 간직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주제를 오늘 골랐습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대부분 이 부정한 아내를 둔 목회자, 오늘날에는 뭐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쪽에만 초점을 맞추지만 사실 호세아서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의미는 배도한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삶의 방식에 관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진실한 자들을 위한 경고, 신실한 자들을 위한 경고, 뭐든지 되겠습니다. 먼저 호세아 12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았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호세아서가 주로 타겟팅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그 대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스라엘은 원래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종살이 하도록 그렇게 버려진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들어가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친백성이었고 한순간도 그들에게서 눈을 뗀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13장에도 또 나옵니다. 애굽에서부터 나는 내 하나님이었다. 사실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오늘은 제가 드릴 말씀이 좀 많기 때문에 주변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광야 생활 40년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는 장막 생활을 처분했죠. 다 이제 정착하고 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장막 생활을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보기에 따라 달라지는 얘기입니다. 그 지긋지긋한 40년을 또 살란 얘기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그 정말 이 종되었던 곳에서 헤어나왔던 그 좋은 경험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상할 수 있다니 참 좋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40년의 지긋지긋한 장막 생활을 다시 하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냐면 불순종하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애굽에서 그냥 먹고 살았어도 잘 먹고 살았을 텐데 뭐 거기 양식이 나와요, 물이 나와요, 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가가지고 40년 동안 계속 고생만 했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애굽의 속박에서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었다고 하는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그때 그 감격을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애굽살이가 뭐 먹을 것 있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노역에 시달리고 노예처럼 사는 그 삶이 그게 좋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비록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죄에 속하지 아니하고 죄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떳떳하게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며 사는 이 삶이야말로 더 가치 있는 삶이고 우리의 이 사람으로 지음받은 그 존재로서 마땅한 삶이라고 여기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은 이 양편의 진영 가운데 어디에 속한 분들이십니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러 선지자들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지금 징계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비난을 받고 고소를 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해야 하는 구절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당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이상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비유로 그렇게 가르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구약시대로부터 신약시대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깨우치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은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 말씀과 아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히브리서가 가지는 아주 중요한 위치는 무엇이냐 하면 신약과 구약을 이어주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참뜻이 계시되고 있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책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소를 통해서 이 구속의 경륜을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성소 사역을 하고 계시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이는 그런 말씀이 여기 사실은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고 말씀 사역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새벽부터 우리에게 호소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구약의 기별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한다고 하나님께 뭘 구하러 가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만 할 뿐 하나님이 그 새벽부터 뭘 말씀하시는지는 제대로 듣지 않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 모든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예언을 풀어주시고 또 비유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식일에만 기별을 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나날에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우칠 수 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분명한 기별을, 그 음성을,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하시느냐,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규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참담한 이 범죄의 현장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누구를 향한 것이냐, 누구를 고발하고 누구를 심판하고 경고하는 것이냐,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성경 전체의 기별을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그런 그 예를 우리가 찾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는 이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대상자들은 호세아 1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이 거짓되고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을 수를 쓰는데 유다는 뭐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하다고요? 정함이 없다고요. 이랬다 저랬다, 상황이 바뀌면 저기 쿵, 상황이 바뀌면 저쪽으로 가고, 도대체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는지 모르는, 스스로가 지금 하나님 편인지 사단 편인지 모르는 그런 입장이라고요. 셋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 대상이 누굽니까? 에브라임,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예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야곱이 본명이죠.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겨루어서 이겼다고 해서 이스라엘 이름을 가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 구약 성경에 이 선지서에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대부분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총칭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 그게 북방 이스라엘만 가리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는 조금 이렇게 분별을 하면서 찾아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분단 국가가 됐는데 남북으로 나눠질 때가 언제입니까? 솔로몬 대왕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쪽이 남방 지역을, 남왕국을 차지하게 됐고, 그 다음에 북왕국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에브라임 족속, 르호보암은 유다 족속.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이라고 할 때 그건 대부분 다 뭘 말해요? 북방 이스라엘 10지파를 가리켜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서들을 볼 때 유다냐 에브라임이냐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잘 이렇게 구분하면 아, 이거는 남방 유다를 위한 기별이구나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북방 이스라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방 유다도 똑같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정함이 없다고.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총칭으로 불려지는 이 모든 남북의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그 지역에 속해 있던 그 북방 이스라엘의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성경이 남겨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되었고, 특히 11장 12절에 보니까
유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지나지 않으십니다. 너희도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의 기별을 받는 그 대상은 누구냐 하면 아주 먼저 타락해서 망해버린 북방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적당히 그냥 흥청망청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정함 없이 살다가 같이 멸망해버린 남방 유다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가리켜서 대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의 전체에서 보여지는 고발과 정죄, 심판과 파멸의 모든 내용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이방 민족들을 오히려 깔보고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배도와 우상 숭배의 세력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정할 때 진실한 자들을 위한 경고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마 우리가 그런 범죄를, 여러분들 에브라임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주 자신만만한 에브라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8절에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그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에브라임이 장사치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역을 하는데 아수르에서 이렇게 교역을 하고 애굽에는 기름을 팔아요. 여러분들 이 호세아 당시에 북방 이스라엘이 되게 번성한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은 요나 선지자도 활동을 했어요. 아주 강성한 나라처럼 그렇게 아주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멸망을 얼마 앞두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북방 이스라엘이 하나님 배도하고 그랬으면 지지리도 못 살고 여기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아주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실로 부자다. 내가 이렇게 나름 하나님 믿고 사는데 어디 흠을 찾아볼 때면 찾아보라고 이렇게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단 말입니다. 호세아 12장 10절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구절입니다.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하나님 기별 우리 많이 들었고 알고 있고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부유한데, 우리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뭐가 잘못이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어서 많이 들어본 표현 아닙니까?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 멸망 직전에 북방 이스라엘이 보였던 이 자만한 믿음의 태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런 스스로 우리는 부자라고 부유했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다고 하는 이런 태도가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이 기별이 배웠고 이미 많이 알고 있고
자타가 공인할 만한 그런 입증된 신앙인들의 허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우리는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종종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뭡니까? 구약은 행함을 강조하고 신약은 믿음을 강조하는 그런 차이입니까?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가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기원전 2000년경에 아브라함에게 밝히 보여주셨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진리를 2000년 동안 사람들은 그것을 깨우치지 못하고 있었어요. 말씀이 기록되고 그것이 전수되어 오는 2000년의 세월 동안에 그 진리를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야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이 진리를 잠시 바울을 통해서 아주 확고하게 깨우치고 그것을 신약의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핍박 속에서 또 교회가 성공을 거두면서 그것이 묻혀버렸고 16세기 1500년대가 돼서야 종교개혁에 의해서 교회 안에 그 기별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고도 그 분명한 기별이 기독교의 핵심 기별이 되어 있는 지금 현재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 기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여러분들. 신약과 구약의 차이요? 처음부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약 시대에도 구약 시대에도 사람들이 그거 제대로 못 깨달았다고 하는 게 진실입니다. 이 사실, 이 진실 하나가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현실, 이것을 우리는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교회가 정착이 되고 정말 좋은 시스템이 갖추어졌어도 기별이 각자의 심령에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는 상황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면 침례받고 그냥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고 하지만 정말 내가 고백한 그 신앙에 맞는 합당한 신앙의 현실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이렇게 도전적인 말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내 삶에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확실히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신뢰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조금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시나? 일이 좀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나? 이러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함이 없이 오락가락하지는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의롭게 여기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2000년을) 잘못 이해하고 그렇게 가르쳐왔던 것을 개혁하고자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정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했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 함과 같으니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약속하셨던 것이 하나도 성취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것, 지금도 내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아주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그가 믿고 신뢰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살아계셔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을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전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확고하게 믿고 있다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만약 아니라면 우리는 주변을 맴도는 신앙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저 무리지어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유익을 주지 않을까 하면서 몰려다니는 기웃거리는 무리의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주워 들은 게 많아요. 규범도 잘 압니다. 뭘 해서 되고 뭘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마당을 밟고 기웃거리고 있는 사이에 정작 내 곁에 계셔서 내 마음문을 열고 내 안에 들어가서 내가 안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외면하고 있는 게 우리 신앙이 아닐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기별이 정작 나를 위한 기별이었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직접 해결했어야 할 문제들인데 그것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껏 주워들은 얘기, 내가 배웠고 알고 있다고 하는 단편적인 지식들, 그걸 혹시 신앙이라고 여기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에서 내 삶에 역사하셔야만이 그게 신앙입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말씀 안에서 내게 여전히 따뜻하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작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직도 시간이 더 필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믿습니까? 정말이세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딱 지적하겠습니다. 그럼 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씀들을 하십니까? 에스겔 14장 14절 참 기억하기도 좋습니다. 14만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 말씀 잊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렇게 그 말씀을 기억하시는 사람들이라면 에스겔 14장 14절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거기가 어디냐면요, 지금 이제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장소예요.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에스겔 14장에 또 말씀하십니다.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어 맹세하오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서요. 자기밖에 구원 못하는 믿음인데 왜 남의 믿음에 신경 쓰시면서 사십니까?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믿음이 어떠니 저떠니 하면서 평판을 해내는 이 순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멸망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 분명한 진리를 강조했던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정말 진리라면 우리는 각자의 믿음에 더 충실해야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렇게 온전히 의뢰하는가?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나는 귀 기울이며 사는가? 나는 정말 주님의 음성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분별하여 듣고 사는가?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이거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함께 식사하는 것을 두고 비난했을 때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을 경계하시는 말씀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언제나 우리가 앉아서 예배드리고 형식을 갖춰서 하는 이런 종교적인 행사에 대해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시편 51편에 16절 17절에 번제보다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고 정말 하나님께 충성할 것을 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신뢰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지는 분명히 알아야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를 더 알아야죠. 여러분들 신앙의 재미를 가십에서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구원 관계,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의 사랑이 우리 이웃과의 내 형제 자매와의 사랑으로 이어지는 이런 것에서 신앙의 재미를 찾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예배가 일찍 마치겠네요. 여러분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순종임을 믿으십니까? 좀 성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인정하고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진실한 태도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십자가는 인정하면서 십계명은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안식일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백성이래요. 좀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인정한다면, 십자가 신앙이 구속의 경륜이라고 인정한다면, 창조의 기념일이고 구속의 기념일인 이 안식일은 마땅히 존중되고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규범으로 그것이 우뚝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부름받은 백성이기도 합니다. 바른 모본을 보이라고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왜 우리 삶의 의미가 있고 우리의 신앙을 정말 빛나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보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안식일 기별을 깨우쳐 주신 거예요. 좀 성숙한 신앙을 해야 합니다. 안식일 계명이 단순히 토요일을 지키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토요일 준수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태초부터 분명하게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안식일 준수자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순종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배 드릴 때 남을 미워하고 비방하고 세상 것에 욕심을 부리면서 안식일을 준수한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안식일 준수가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모본이에요. 이웃을 얕보면서 이방인들을 아주 짐승보다 못하게 취급하면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입니다. 거짓 안식일 준수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구별된 안식일에 함께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좇아서 그 안식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모든 율법에 순종하는 백성들로 산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표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남을 속이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거짓 안식일 준수입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 거짓 안식일 준수입니다. 가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부모도 공경하고 형제 자매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에게 거짓을 행하지 않고 그들의 물건에 대해서 혹은 그들이 가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정말 순수하게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모본을 우리가 보이는 것이야말로 그게 진짜 안식일 준수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이 계명이 십계명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사랑한다면서요. 안식일을 시간별로 쪼개가지고 정확하게 지키고 얼마나 많은 규율들을 통해서 안식일에 아무 일 안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요. 그런데 뭐라고 딱 한마디로 예수님이 정리하세요? 너희 이웃은. 그렇게 질병의 노예가 돼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안식일날 해방시키고 구원해내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거를 외면하고 그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짜 안식일 순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야고보서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불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러분들 유대식 안식일 준수가 참 안식일 준수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제는 생각을 접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이 진정한 안식일 준수인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창조의 기념일, 구속의 기념일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면 더 마음 깊이 내 형제 자매들,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십계명의 분명한 요약입니다. 진정한 안식일 준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신 그 말씀 안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이런 명령을 전혀 무시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온 사람이 안식일에 달랑 교회에 나와서 안식일 지킨다고 하면 그게 안식일 준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 참 잘 지키는 사람들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유대인들 보세요. 얼마나 엄격하게 잘 지키는지. 우리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구제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진심으로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저는 적어도 세리토스 교회에 있는 우리 재림교회, 안식일 교인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안식일을 준수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호세아서의 기별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걸 한마디로 줄이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지난번에 제가 라파라고 하는 이 동사를 말씀드렸는데 우리를 고쳐주신대요.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들 늦은 비 성령 기다린다고 얼마나 말은 많이 합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야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참뜻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야만 늦은 비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 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여러분들, 우리의 말과 행동이 개선된, 고침을 받은 말과 행동이 여전히 앉아가지고 남을 비방하고 헐뜯고 평가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결단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이제는 자취가 없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돌아오라고 하는 행동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 안에서 주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는 신용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굳은 믿음을 회복하기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참된 순종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외치지만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이해하자고 하는 이 기별은 정말 이 시대를 향한 분명한 기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호소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 기별이 여러분들 우리를 위한 기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주님께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키시는 그런 귀한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배와 찬양곡 중에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감동적인 찬미가 있습니다. 아직은 제가 상태가 이라서 부르지 못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언젠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이 찬미로 간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요, 가사가 아주 참 너무 이렇게 함축적이에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를 보내.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이 문구입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제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고 이 세상에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었구나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지지고 볶고 치고받을 때 복음은 빛을 잃습니다. 사랑은 그런데 절대 지지 않는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러분들이 이 간증을 나중에 꼭 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